사도행전 6장.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에 리버티노의 회당이라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 라고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큰 무리가 믿음에 순종했다는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를 얻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그룹이었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인지요.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소위 할례파가 되어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원수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만큼 우리는 승리의 환호를 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비록 여전한 박해와 여전한 시험이 교회 앞에 있지만 이러한 승리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혈기로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아무리 커도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 기독교 신앙을 표방한 국가들이 이교도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 임내했지만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양대 진영이
200년 정도 종교 전쟁을 했지만 그것 역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비록 승리했다 한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던 죄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자체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들, 그들 중에는 매우 심각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는 거의 박해 수준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 대화 자체를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단지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그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더욱 기쁩니다. 사도행전 이래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호의적인 민족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피 흘림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와 인내와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해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앞장섰던 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거절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던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던 지인분을 구령했다고 기뻐하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복음이 승리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지 못할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